자, 오늘 새벽에 하나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보낸 사람이 있었죠. 이거 마치 왕이 행차가기 전에 왕보다 먼저 왕이 갈 길을 준비하면서 백성들한테 왕이 오신다! 이렇게 왕을 맞이할 준비하는 외치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당연히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자,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죠. 즉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열 왕이 이제 가까이 오셨다.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그러니 다 회개함으로 그 왕을 맞이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이 좀 특이합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은 일부러 낙타털 옷을 입고 일부러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광야에서 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이래?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복장을 입었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뭘 입었는지를 굳이 성경에 왜 기록했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딱 세례 요한 복장만 봐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랑 스타일이 똑같은 겁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털옷을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위대한 진짜 엘리야의 복장이 털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엘리야라고 생각하도록 일부러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는 몰라요. 왜 자기를 엘리야로 생각하라고 만들었지? 우린 몰라도 유대인들은 다 아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요,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낼 거야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은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기에 보낸받은 내가 바로 그 엘리야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일부러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사실은 구약 성경을 모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못하면 신약의 예수님의 생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당시 로마의 심한 박해나 또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을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극에 달했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그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3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나오는데요. 누구도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까지, 이들까지도 광야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겠다고 나왔는데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정말 쌍욕을 하죠. 그게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이렇게, 아니 세례받으러 왔겠다는데 왜 이렇게 욕을 하냐면, 독사 자식은 마귀 새끼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욕을 하냐면, 분명히 요한은 뭐라고 했었어요? 유대인의 왕,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회개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9절입니다.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은, 종교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따라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 오면 당연히 나는 그 나라 들어가, 천국 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난 천국 가는 게 당연해. 회개할 죄가 없어요. 또 하나 가지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의 율법과 정결 예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죄가 없어요. 자기들 기준에. 율법을 어긴 게 있어야 회개할 텐데 율법을 어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정결 예식을 다 지켰습니다. 밥 먹을 때도 다 손 씻고 먹었어요.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할 죄가 없어요. 스스로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 일반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당연히 천국 가셔야 마땅하지. 왜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죠. 성경을 아예 외우고 있죠. 늘 예배하는 삶을 살죠. 제사드리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굳이 헌금 많이 하는 게 선행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치 일반 성도분들이 목회자들 보면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믿음 좋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나는 좀 애매해. 목사님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들을 향해서 저분은 마땅히 천국 가야지 생각하고요. 그들도 나처럼 죄진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못 가겠어. 유대인인데 게다가.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세례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게 회개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구나, 천국 시민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라고 오히려 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러고서 다시 한번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는 건요,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없다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너는 천국 갈 걸 확신하지? 아니, 오히려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에 던져질 거야 라고 무섭게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세례 요한이 종교주의자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지만 나중에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몇 말씀 하세요. 자, 우리 5장 20절입니다. 자, 5장 20절 볼게요. 5장 20절. 이번엔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의롭게 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의가 뭔데? 그게요, 율법 지키는 삶입니다.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은 거, 이건 뭐냐면 모세에게 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 주었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삶을 하나도 빼앗지 않고 다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요, 옛사람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없어, 그러니까 죄진 게 없던 의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죄진 게 없는 나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게 마땅하죠 라고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받으러 나아간 거예요. 회개할 건 없고.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좋은 열매가 없다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율법 못 지킨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면서 도대체 그럼 열매가 뭔데, 좋은 열매가 뭔데, 더 의로운 게 뭔지를 예수님이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좋은 열매가 이겁니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5장 2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지 않는 삶, 화나서 욕하지 않는 삶, 모든 형제와 화목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또 5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5장 28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간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 생각으로도 음욕조차 품지 않는 삶. 이래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고, 이게 좋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5장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 헛맹세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맹세도 하지 않을 만큼, 필요 없을 만큼 항상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율법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 뺏어가려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5장 44절이요.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율법은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였는데, 이거 율법 지킨 삶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에 율법 지켜서는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냥 그 이상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열매가 없다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천국 가. 둘째,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다 살았어. 죄 하나도 안 졌어. 그러니까 의롭게 살았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나는 천국행이야 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두 가지 가지고 확신합니다. 첫째,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
예수 믿었으니까 자녀 되었으니까 천국 가. 둘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받은 적이 없거든. 헌금도 다 했거든. 교회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렇게 주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현실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주님 앞에 설 때 천국 가. 우리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확신했던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진짜 죽으면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다란 거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7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종교지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했는데 당연히 주님 앞에 서면 죽으면 난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확신하는 자들에게 마치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을 주님이라 부르면 믿는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능력까지 했는데 왜요? 왜 내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왜 그런지 세례 요한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7장 19절입니다. 7장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르니라. 아멘. 똑같죠. 세례 요한처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회개했던 열매가 없다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거야. 찍혀 불에 던져질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예수를 주님이라 믿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권능까지 행하고 귀신 쫓아냈다 할지라도 너희 삶에 열매가 없어?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 예수님은 아름다운, 똑같은 거예요.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았다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따라서 예수 믿으면 됐지, 교회 다니면 됐지, 이렇게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면 됐지, 큰 죄 짓지 않고 그럼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그분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이 놀라잖아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는 천국이라 믿었는데 깜짝 놀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실제 우리 삶에 좋은 열매가 없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결탄코 천국에 못 간다. 주님은 우리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장 21절 마태복음 7, 그 얘기예요. 자,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누가 나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고,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않으면 못 간다 천국에. 큰일이죠. 도대체 몇 사람이나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어떻게 누구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그러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7절 18절이요. 17,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좋은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쁜 나무였던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돼요? 어떻게 가능한지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게 3장 11절.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요 우리한테 죄를 회개하는 세례밖에 못 줘요. 물 뿌리면서. 그러나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요. 어떤 능력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 죄인이에요, 나 정말 쓰레기예요 라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물로 주는 게 아니라요 성령과 불로써 확 세례를 베풀어서 본래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못된 나무가 난데 성령과 불로 완전히 새롭도록 좋은 나무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린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습니다를 천국 갑니다를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행 공짜 티켓을 받은 걸로 생각해요. 나 믿으니까 예수님 나 티켓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건 천국행 공짜 티켓을 받은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만한 좋은 열매를 맺을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된 게 예수 믿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만한 좋은 열매를 맺을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게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예수 믿을 때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실제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는 건 이건요 예수를 믿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과 의지에 따라 열매를 맺냐 못 맺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 천국행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구약에서도요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아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때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리 티켓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과 함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믿음의 반응을 했느냐, 얼마만큼 믿음과 의지로 좋은 열매를 실제로 맺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못 들어가고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국교회에서 반쪽짜리 복음만 전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기서 끝나버렸어.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갈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합당한 좋은 열매 맺을. 이제 얼마만큼 열매 맺고 사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반쪽 복음만 믿어서 이렇게 생각해. 평생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죄 짓지 않고 살겠어. 어떻게 저런 놈만 저런 짓 하는 형제를 용서하고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내. 어떻게 욕하지 않겠어. 저런 짓을 하는데. 마음으로 간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실제로 죄 안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늘 정직하고 신실할 수 있어? 그러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대라고? 말도 안 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즉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지 않으니까 뭐 안 하는 줄 압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열매 불가능해라고 생각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봐야지, 순종해 봐야지, 한번 살아봐야지 선택하지도 않아요. 내가 싸우지도 않아요. 의지로.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전능하신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진짜 드러나는 간증할 거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어? 이런 그러니까 늘 그러면요, 구원은 받았어도 약속하신 그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얼마나 맺으며 사느냐, 이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믿어진다는 뜻은 이미 나는 좋은 나무가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좋은 열매 맺을 능력은 무한해요. 그런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나는 못해도 주님 하시게 할 수 있어. 나 주님처럼 살 거야. 용서할 거야. 사랑할 거야. 인내할 거야.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 한 번도 내 삶에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경고를 세례 요한도 그 당시 인정받던 종교 지도자에게 하는 거고, 예수님도 나를 믿는다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그거 안 돼.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 나는 너희들 알지 못해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는요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능력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능력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좋은 열매 맺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두렵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이요 살짝 속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 말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살짝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우리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말씀 붙잡고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날마다 마음을 결단하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살아볼 거야. 이쪽 만 맞으면 반대편만 될 거야. 형제를 품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가능하다고 믿고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을 통해 한 번도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드러나는 간증이 별로 없던 겁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일 날 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